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하면서 겪게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조언하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일찍이 이 선교하고 목회하면서 겪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지금 믿음의 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목회자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이러한 목회의 아버지, 멘토, 이런 분을 모시고 있는 그러한 목회자라면 정말 행복한 목회자입니다. 특별히 6절, 7절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꼭 여인들뿐만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들이 여인들뿐만이 아닙니다. 욕망에 찬 자들이 여인들뿐만이 아니고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인을 유혹하는 것처럼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 성도를 유혹하는 그 거짓된 교훈으로 유혹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저도 한 번은 이와 같은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이단들이 들어와서 정말 제가 혼을 내면서 교회에서 내쫓았던 그러한 경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훈은 아무리 배운들 진리에 이르는 지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나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진리인가에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자기 세상의 욕망으로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거짓 교훈에 미혹을 받고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향한 나의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본 대로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멀리하라. 여러분, 외식의 행함은 경건의 모양일 뿐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나의 영적인 스펙을 쌓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이 모든 것들이 경건의 모양일 뿐이라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은 경건의 능력이 결코 되지 못합니다. 경건의 능력은 오직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들은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라. 이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처럼 이렇게 얀네와 얌브레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모세를 대적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세를 대적한 것처럼 당시에도 바울이나 디모데에게 이 영지주의 이단들이 이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 대적을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실 수 있었다는, 어떻게 오실 수 있었겠냐. 이거는 바르지 않다라고 그들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부활은 결코 없다라는 것을 교회에 은밀히 들어와서 그것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얀네와 암브레 이 두 사람의 이름은 구약 성경에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 유대 문헌이나 이방 문헌 그리고 초대 기독교 문헌에는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출애굽 당시 모세를 대적한 마술사들로 그들에 관한 간접적인 언급이 출애굽기 7장 11절에서 22절, 22장 22절 이렇게 나옵니다. 얀네와 암브레는 처음에는 모세가 행한 기적과 거의 비슷한 기적을 행합니다. 이 출애굽기 7장 11절 또 22절에 나오고요. 8장 7절에 등장합니다. 중간에 가서는 마술이 막혀서 더 이상 신통력이 통하지가 않아서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하고요. 결국에는 그들 자신도 애굽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받아 고통을 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바로 그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여러분, 말세의 때에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것, 건져주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고 건져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삶의 중심에 두어야 됩니다. 진리를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루의 삶의 일정표를 만드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는 시간이 여러분 하루의 삶의 일정표 가운데 들어 있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 하루의 삶의 일정표에 들어가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것들이 십자가로 향하는 그 표대를 향해 방향을 잡고 가는 나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매우 소중합니다. 여러분 꼭 우리들의 삶에 하루의 삶의 일정표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경건의 훈련을 하시기 위해서 저는 나름대로 매일 이렇게 말씀을 10분짜리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매일매일 나의 삶을 방향을 잡는 것. 이게 회개의 시간입니다. 방향을 잡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더욱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마음속에 새기게 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의 삶을 십자가로 향하는 그 표대를 향한 그 방향을 정건케 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말씀을 씹어 먹으며 매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갖고 우리의 삶이 진리 가운데 늘 머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